어떤 일들이 풀리지 않고 잘못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돌아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 가운데 역사를 이루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말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망하는 길이지만 영의 생각은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땅에서 없어질 생각, 육신의 생각, 망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 후로부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주시면 그 생각을 품게 되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성도님들 모두 영혼의 잘되기를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구원과 주님 안에서의 화목도 원하실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의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나는 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내 언어 생활은 어떠한가 이 말씀입니다. 어떤 부부가 서로에게 1등 남편, 1등 아내가 되고 싶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뒤에 싸움이 점점 잦아지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서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 부부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고민을 상담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에게 기도도 받으며 살아갔다고 해요. 그런데도 싸움이 끊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부부도 정말로 서로 싸우지 않고 주님 안에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부부는 언어를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전과 같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하고 화가 나면 내 감정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화목해지고 싶다고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도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원하지만 그 화목을 이룰 수가 없고 부흥하기를 원하지만 하나 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언어가 중간에서 끊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도 같은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는 말씀이 1장에 나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어떠한 언어 생활을 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슬프지만 저는 아이여서 아직 말을 할 줄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부정적인 의미의 이야기를 내비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7절에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고 나의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걸 이분법으로 해석하면 육신의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망하는 길, 죽기도 하지만 믿음의 언어를 잘 사용하면 사람은 그 아름다운 언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입술의 열매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영의 일과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간혹 들기도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때 육신의 생각, 내 시야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영의 말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을 잠깐 나누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를 따라 광야를 거쳐 오늘 가데스바네아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2명 모두 똑같은 날수와 똑같은 환경을 보고 돌아왔어요. 보고 와서 10명은 온 회중과 모세 앞에서 그 탐사 보고를 하는데 저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의 땅이 좋고 열매가 아름다운 건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곳 사람들을 보니 그곳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겠더라,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백성 앞에 나와서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온 이스라엘 회중들은 자신의 생각에 비추어서 육신의 생각에 따라 행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10명의 말에 따라서 우리들을 왜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판단했을 때 저 10명의 말들이 맞다고 동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곳까지 인도해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어하게 하냐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육신의 생각은 역시 사람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게 합니다. 모두 똑같은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직접 약속하셨어요. 비판적으로 말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고 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면서 입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영의 입으로 고백을 했던 그 사람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도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안 될 것 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악평하는 사람은 욕심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하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전부 듣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에게 내가 어떤 말을 들리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의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감사의 말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영과 육의 치유를 원한다면 육신의 눈으로는 힘든 것처럼 보여도 내가 영의 말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입술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언어로 바뀌어질 때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언어, 이 말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아멘. 야생마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 위에 갑자기 올라타면 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 야생마를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에 재갈을 물린다고 해요. 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아멘. 또 말은 큰 군함 밑에 키라고 말합니다. 그 키는 배 밑에 있는 방향키인데 큰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그 작은 방향키를 통해 운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이게 하고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면 안 되지만 간혹 들리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사님 그때가 좋을 때예요. 나중에 바빠지면 교회를 못하니까 그때 많이 해요. 또는 나도 옛날에 기도생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런 말들을 청년이나 학생들, 젊은 집사님들에게 많이 말들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했던 말들을 한 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건 너무나 가슴 아픈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의 본질의 뜻은 이거예요. 뭐냐? 나도 예전에 주님의 뜻을 위해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나도 예전에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나도 옛날에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했었다,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하고 끝내버립니다. 이런 말들을 왜 하면 안 되냐면, 대부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떠올리면서 잃어버린 그때의 첫사랑을 내가 회복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때가 좋을 때다, 나도 옛날엔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말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볼 때, 그래 그때는 진짜 주님을 위해 나도 일 열심히 했었어. 야 그때 열심히 해야 돼. 나중에 청년 돼봐. 직장 생활하고 취업 준비하다 보면 못해. 또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청년들을 보고, 야 그때가 좋을 때다. 결혼해봐. 애 낳아봐. 지금처럼 못해. 또 이러고, 나중에 나이가 되면 젊은 집사님들을 보고, 야 그때가 좋을 때다 집사님. 나중에 나이 들어봐. 하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못해.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주의 일이 안 되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더 좋아질 것이라는 사모함과 믿음도 없고, 그래 나도 예전에 믿음 생활 열심히 했었지, 나도 옛날에는 봉사 정말 열심히 했었지,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는 회복될 수 없다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3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때 사도 바울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화를 받은 뒤 처음 열정을 가진 상태로 막 초심으로 뜨거웠던 상태가 아닙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모두 끝마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은 상태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한평생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선포했고 감옥에서 마지막 여성을 보내다가 이제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나도 한평생 주를 위하여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회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교만한 게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될 만한 복음적 사명의 인생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명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잊어버리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바울과 같은 신앙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주님에게 날마다 더 가까이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입을 다스리지 않고 쉽게 말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믿음이 없는 육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실수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나오는 우리의 실수를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대운 믿음의 말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 앞에서 내가 보기에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입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이 10명의 정탐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저 그런 믿음 없는 백성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보내는 이 정탐꾼 12명인데 모세는 절대 아무나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나름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12지파에서 가장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12명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고 안 된다고 하는 그 부정적인 말을 기다렸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너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던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서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을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삶의 고민과 선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영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육신의 눈으로 봤었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사역을 진행할 때도 아니 성도님 내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잘 알듯이 어제까지 해서 예남청년회가 10년 만에 바깥으로 나가서 수련회를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대학생들은 방학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졸업한 청년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더러는 취업 준비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교사들인 청년들이 많아서 대부분 여름 휴가를 이 여름 성경학교에 쓰기도 하고 비전 청소년 우리 수련회에 쓰기도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학예봉사 때도 그때 다 휴가를 몰아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쉽지 않았던 형편인 거를 알면서도 그래도 이번에는 청년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떠나야겠다라는 감동을 받고 결심을 하고 우리 청년회장단이 함께 모였습니다. 당연히 회의를 하는 중간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또
나왔어요. 청년들 모두 각자의 삶이 있고 저와 모든 생각이 똑같은 거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보니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그만두었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큰 고민은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평일에는 시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나온 해결책이 무엇이냐? 하나의 슬로건이었어요. 연차 쓰고 전부 참석. 이 슬로건을 걸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연차를 쓰고 참석한다. 여행 갈 때 다들 휴가 쓰고 여행 가지 않냐? 우리 성령의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는 참석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부득불 참석하기 어려운 휴가가 안 나오는 청년들은 퇴근하고 밤 9시든 10시든 어떻게든 저녁 집회 참석해서 우리 함께 기도한다. 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말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저녁 집회 때 현장에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가득 차서 함께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어요.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위로하시겠다고 금요 집회 끝나고 부랴부랴 급하게 오셨는데 청년들이 그때 예배 시간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근데 청년 부장님께서 목사님께 인사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저도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들었어요. 목사님, 지금 말씀 시작한 지 30분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하죠? 이제 막 말씀 본론 들어가는 상황이라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목사님께서는 최대한 부목사님이 지혜롭게 진행할 것이니 우선 말씀드리러 나갑시다, 이러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시간을 봤더니 그때 시간이 예배 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사님이 성령 안에서 너무 붙들린 자가 되어서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말씀이 이제 시작했다고 목사님 어떡하냐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새벽 1시가 다 되도록 3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합심 기도만 9번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청년들의 입에서 어떤 말을 듣게 하셨냐면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더 길었으면 좋았겠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말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 기간에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이런 인간의 육신적인 말들만 오고 갔다면 지금 청년들의 입에서 저런 믿음의 간증들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믿음의 말을 한다면 주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어떤 말이 들리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선한 말을 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악평을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보기에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건 가능합니다. 이 믿음의 입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첫 번째로는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음성이었지만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너희들이 지금 믿음의 말을 하였는데 그 믿음의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하는 것을 보시고 들은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받으며 사는, 또 그 받은 복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